얼마 전에 방송을 보는데요. 어떤 정신 지체를 앓고 있는 어느 부부의 일상에 관한 부분들, 소소한 일상이지만 이렇게 잔잔하게 그분들의 삶을 비춰보게 될 때 뭔가 이렇게 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부분은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본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유추해 볼 때 이분들은 시설에서 이렇게 자라시고 또 거기서 만나시고 또 가정을 이루신 이후에 이제 독립을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사회에서 일원이 되기 위해서 독립하시고 또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자립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상들을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일상에서의 적응을 하고 또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새삼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은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큰 마음에 이렇게 잔잔한 감동이 들었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처음으로 한번 둘만의 여행을 떠나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시설에서 나와서 주변에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여행지가 아니라 두 사람만이 여행지로 가기 위해서요. 처음으로 강릉에 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저희는 뭐 자주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처음 가는 분들에게 그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새삼 느껴보았습니다. 두 부부가 이제 여행지를 예약을 하고 또 1박 2일 코스 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들에겐 하나하나가 다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예컨대 다른 분이 추천 여행지가 맨 먼저 나온 게 강릉에 있는 헌안설원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홍길동을 지었던 허균의 누님이었던 그 헌안설원의 기념관을 추천을 받아서 가는데 이게 사실 그분들이 이제 그 정확한 그분의 헌안설원을 잘 모르기도 하고 전달 과정에서 이게 용인하지 않아서 헌암선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강릉에 있는 분도 모르는 거예요. 허남선이 뭐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당황하는 거죠. 분명히 가면 현재 있는 분은 다 알 것 같은데 모른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당황해하시면서 또 버스를 탔는데 잘못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거기 호남서론 기념관도 가시고 또 이제 그 커피 박물관도 들으시고요. 또 1박 2일이지만 짧게 그 펜션도 들어가셔서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굉장히 두 분이 이렇게 애틋하게 보내는 장면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다짐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우리 다음에는 좀 더 멀리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다짐을 하셨습니다. 뭔가 이게 약간 뭉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주목이 된 건 뭐였냐면 이 두 부부가 이제 실제로 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많은 이렇게 감정선이 변하는 거였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여행을 한다는 게 기대감도 되겠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낯선 환경과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날 때 두려움이 두 분의 마음을 꽉 잡고 있어서 계속 감정이 이렇게 요동치는 것이 그 프로그램에서 잘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비단 그분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과 낯선 일들을 만나게 되면요, 다 우리가 이렇게 당황하게 되고요, 감정이 막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 학창 시절에 음악 시험, 노래 시험을 볼 때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피아노 맞춰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짧은 시간 아닙니까? 3, 4분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그 앞에 설 때까지 그 가슴이 콩당콩당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 정도 노래를 부르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침묵이고 제 가슴만 뛰는 것처럼 제 심장만 막 뛰는 것 같은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어느 그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처음으로 소위 말하는 대표 기도라고 하는 회중 기도를 하시는 순서였습니다. 처음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긴장하셨겠습니까? 설교 기도문을 들고 기도하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떨고 긴장하시는 게 누구나 다 첫 마디에서 느낄 정도로 떨리는 목소리가 모두에게 다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시니까 저희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분이 기도를 끝까지 하실 수 있나? 들만큼 굉장히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멈췄다 이어졌다 하면서 마지막에 딱 이제 기도를 마치시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온 교인들이 크게 아멘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저도 기도의 내용 기억이 안 나요. 끝까지 잘 마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분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해왔고 또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말씀을 전할 터인데 이 강대상에 설 때 단 한 번도 그 마음이 이렇게 편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편안해 보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쉴 때 여러분 제가 지금 다리가 얼마나 후들들 떨리는지 모릅니다. 이게 완전히 긴장되는 순간이거든요. 물론 이거 설레임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설레임과는 좀 다른 어떤 영적 무게감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듣는 어찌 보면 좀 이렇게 평면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이게 감정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변화되는 게 느껴지고요.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서 혹시 제가 은혜를 저를 끼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하면서 제가 예배자이면서 설교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계속 나가게 되면서 이게 참 이 자리가 갖고 있는 이 무게감이 참 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본인이 예측하거나 또 본인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굉장히 감정이 요동치게 되는 것을 기분이 막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딱 그런 상황에서의 주어진 말씀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네.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재림 혹은 그 주님의 그 종말의 날이 주님의 날로 명명하면서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와전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잘못된 사실, 거짓 정보들, 가짜 뉴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팽배해져서 혼선을 일으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언론에서 굉장히 가짜 뉴스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앓고 있습니까? 이 사실의 정보의 진위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판가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소식을 전하게 될 때 그 폐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를 교정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둑같이 임한다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 전혀 다른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막 이렇게 전파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 잘못된 이해를 교정시켜 주어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장 1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전후에서 보게 되면요, 길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형제들아라는 말, 아델포이라는 말이 20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단히 친밀하게 친숙하게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에로토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요청하다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시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때 주님과 성도들이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 이르렀다는 말이 뭐냐면 NS 테켄인데요. 이미 와 있다. 이미 그 날이 되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어떻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순간,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까? 중요한 건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날과 그 시간을 언급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줄기차게 집요하게 어떤 관심이 있어요? 언제야 언제? 어느 시간이냐면 좋겠냐고. 우리는 그날과 시간을 보다도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이렇게 특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함구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알면 얼마나 더 정성껏 그 날을 잘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할 터인데 성경은 거기에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살짝 서운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과 종말은 우리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그날이 지연되거나 연기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안 맞아요? 우리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날이 지연되거나 연기되거나 미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찬반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1세기의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만약에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얼마나 흐른 거예요? 2000년이 흐른 거죠. 만약에 1세기 성도들에게 내가 2000년 뒤에 올 거야 라는 말씀을 만약에 그들에게 시점을 정하고 얘기하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시점을 정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교인들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날까지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내 후손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2000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면 순교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때까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날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그 날을 확정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그 날을 우리에게 짐작하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 날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종말과 재림의 날을 우리 말씀하시면서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징조와 상황을 통해서 그 날을 우리에게 가늠하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말과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날은 끝이나 마지막의 의미보다는 완성의 시간이죠. 게다가 그 시간은 닫혀지는 시간이 아니라 열려지는 시간입니다. 열려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세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희망 속으로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종말인데 그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며 그 날이 가까워옴을 우리들에게 알 수 있는 충분한 징조와 사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 날이 오려면 두 가지 사인 징조가 있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배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배역하는 거죠. 스스로가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더 중요한 사인은 뭐냐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들이 너희를 넘어뜨리게 되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기에 어떤 일을 하기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라는 건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서는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과 대적하는 자는 다 동일한 대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 특정한 사람, 특정한 개인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뭐예요? 그들의 행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행위,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그들이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가늠케 하는 것이고 그들의 행동이 자꾸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주님의 때가 그 날이
가까움을 우리들에게 알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아까 이것도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이 자기 위에 자기를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성전할 때 성전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가리키는 보통의 헬라어 단어는 히에론이거든요. 히에론. 이 히에론은 뭐냐면 건물을 얘기합니다.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 성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근데 여기서는 히에론을 쓰고 있지 않고요. 나오스를 쓰고 있습니다. 나오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사막의 낙타라는 비유 우화 혹시 아세요, 여러분? 너무 까마득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이 우화를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상인이 이제 그 사막길을 걷다가 밤이 됐습니다. 춥죠. 텐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렇게 안식을 취하고 있는데 낙타 한 마리가 이렇게 고개를 딱 디밀면서 나 고개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정도쯤 해서 이제 고개를 디밀게 해줍니다. 좀 시간이 지나죠. 낙타가 또 요청합니다. 목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목만. 뭐 그 정도. 그래서 목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뭐라고 해요? 몸통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몸통만. 결국에 몸통도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낙타가 텐트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거기 안에 있던 사람을 내어 쫓는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 사막의 낙타의 비유의 내용이거든요. 뭡니까? 처음에는 자비와 관용의 마음으로 했는데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범죄 심리학에 보게 되면요. 슬리퍼리 슬로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끄러운 경사면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그 스키를 타면 처음에는 약간 평평하잖아요. 그런데 경사면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대단히 이 상황을 유사하게 표현한 C.S. 루이스가 지옥을 비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옥은 표지판이 없는 완만한 내리막길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표지판이 있으면 알 것 같아요. 지옥인 줄을 경계심을 갖겠죠. 표지판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다만 내려가는 완만한 내리막길이기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눈치채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내 내면의 중심 가운데, 교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그 자리를 누군가가 빼앗는다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내 내면의 중심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대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변부로, 외곽으로 내몰고요. 나라고 하는 개인이 어떤 누군가가 교회와 내 내면의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그 상황,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어떤 대상도,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제도도, 그 어떤 가치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짝 여지를 두었는데 그 틈을 타고 들어서 결국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그 자리에 놓이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신문의 기사를 볼 때 이런 기사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계 최강 팀을 만나서 우리가 이번에 선전을 했다, 분전을 했다, 이런 기사가 우리에게 실린다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장하다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우리가 박수 쳐줄 만하죠. 그런데 엄밀하게 생각하면 분전하고 선전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졌다는 거죠. 이긴 건 아니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는 분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경기에는 우리가 선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한 승리가 필요합니다. 여지를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어느 순간에 무언가가 자리 잡게 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나의 영혼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불법의 사람이 내 영혼에 침탈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님의 때가 임박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교회의 중심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한 답을 하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성경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우리들에게 경계심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이 일이 여기선 단수지만 헬라 원문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차례 그들을 깨우치는 말씀을 준 거죠. 그러면서 6절, 7절 좀 어려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읽었는데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끼리니까 어때요? 여러분 말씀이 당초에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로 꼽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최대한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결국엔 여기서 여러분 그 6절의 그는 누굽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죠. 그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그를 막아서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게 그 막아서는 대상을 중성 대명사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복음이 흥황하게 되면요, 불법의 사람이 힘을 못 씁니다. 반대로 복음이 약화되게 될 때 이들의 힘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본연의 사명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전유물로 우리가 지정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위기가 됐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전원 공격, 전원 수비가 필요한 겁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연전연승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뭔가 계속적인 승리 가운데 마음이 좀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쉬게 되죠. 그때 이 다윗 인생의 최대 오점을 남기게 되죠. 뭐죠? 바로 바세바 사건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해야 되죠? 누가 더 섬김과 봉사에 더 앞장서야 되는 겁니까? 누가 전도와 봉사에 누가 더 먼저 앞장서야 되는 겁니까? 난 충분히 했다고, 난 할 만큼 했다고, 나 이제 좀 쉬어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의 자리에 우리에게 틈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그 자리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교회는 언제나 최선의 수비는 뭐라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하게 될 때, 교회가 이 복음이 흥황하게 될 때 불법의 사람들이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어느 위치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인식하게 될 때 그들이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8절에 보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볼까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때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여기서 기운이라는 말은 푸니마티, 영이에요. 주님의 영으로 그들을 정리하시고 주님의 강림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패하시는 때가,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의 날, 주님의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그 순간까지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최후의 승리 자리에 우리가 거하는 거죠. 기독교는 교회의 승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나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 되신 그분의 승리를 믿고 우리가 확신하기에 우리가 새로운 삶의 용기를 가지고요,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볼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힘이 만만치 않습니다. 9절에
악한 자. 여러분 악한 자는 누굴까요?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짐승겠죠, 여러분. 불법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나타날 때 어떤 힘을 받고 있냐?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기서 활동이라는 말이 이 에네르게이아입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에네르게이아면 에너지죠. 에너지란 말의 어원입니다.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을 갖고 있냐? 능력과 표적과 기적. 누구 겁니까? 주님이죠.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힘을 갖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과 구원을 결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이 있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사랑을 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이 흘러가고픈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더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만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과 12절에 가장 끔찍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즉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데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 무관심이죠. 방치입니다. 방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도 안 하셔요. 악을 행했는데 불법과 불의를 행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무관심하다?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안전을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악을 행했으면 거기에 응당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로 돌이켜야 되는데 무관심하셔요. 방치하셔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안타까운 게 본인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데 비극이라는 겁니다. 죄와 악을 행하면서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그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정신지체자 부부가 이제 그 프로그램 말미에 그런 게 있다고 나레이터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박 2일 하면서 짧은 여행인데 얼마나 시간도 낭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대로 잘 안 되죠. 잘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볼 때는 되게 딱합니다. 시간을 좀 소모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 나레이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들에게 이 낭비되고 소모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은 그들이 사회 일원으로 되기 위한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마치 시간이 소모되는 것 같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자리에 그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제 그 방송 보게 되면 되게 안타까운 순간이 많아요. 조심해야 되는데 안타까운데 근데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제 마음이 불안하지는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이유가 뭘까요? 남이어서? 아니겠죠. 뭘까요? 그들에게 카메라가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종일관 그들에게 카메라 초점이 그들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단순한 앵글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자 후원이자 용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도의 후원자와 동력자들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따라간 이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갖는 것이고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내 삶의 중심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한 가운데 날마다 그분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듯 보이나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신뢰하기에 영원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전부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우리가 이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도 저희가 낭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현재를 살게 하여 주시고 마치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마지막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마지막 섬김과 봉사를 전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되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을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히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결단과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